뭐 팔 하나가 없는 게 아니라 팔 두 짝이 다 없고요, 두 다리가 없습니다. 보통 이렇게 태어난다면 일반적으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하루하루 낙심 속에서 죽지 못해서 살아간다고 해야만 할까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기구한 인생을 신앙으로 잘 극복해서 행복 전도사가 되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실제로 그는 사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상인인 우리도 쉽게 시도하지 못하는 바다 서핑, 수영, 그뿐 아니라 책도 저술했고, 그뿐 아니라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까지 합니다. 강의까지 해요. 역시 우리나라에도 방문해서 좌절 가운데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사해 주기도 했어요. 이렇게 매스컴에 나왔죠. 이렇게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렇게 연예인들하고 막 이렇게 교제 나누면서 이렇게 어떻게 인터뷰를 하는 이런 장면들이 나왔는데 막 눈물이 납니다. 어떻게 이렇게 불행한데,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여러분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불행한데 힘들지 않냐고, 원망해 본 적이 없냐고 하니까, 불행하고 힘들지만 그것만을 바라보면 어떠합니까? 뭐 상황이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공영방송에 나와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역시 상처받기 쉬운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왜 삶이 고달프고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태어날 때부터 사지가 절단되었기에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차가운 냉소와 온갖 무시와 멸시를 겪어야만 했겠죠. 더욱이 스스로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나날을 보내야만 했을까요? 그랬기에 자신의 그렇게 출산한 부모에 대한 원망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비판과 부정적인 시각으로 사회를 충분히 바라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아무리 신자인 우리가 현재 여러 가지 문제로 나날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가 겪어왔던 이런 고난에 비해서는요, 세 발의 피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여러분 두 팔 다 가지고 있잖아요. 두 다리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와 비교하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난은요, 세 발의 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처럼 태어날 때부터 힘들게 살아가야만 했던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누구냐? 그 유명한 야베스였습니다. 야베스. 실제로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고난의 사람이었어요. 고통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의 어머니가 그를 출산한 직후 그의 이름을 다소 상식에 맞지 않게 야베스로 지었기 때문이죠. 야베스란 이름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 본문 우리가 9절 10절을 읽었지만 4장 1절부터 소개되는 유다 자손의 이름 가운데 중간에 나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그 이름들을 쭉 읽어보세요. 여러분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여러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이름들 보면요, 금방 유다 자손임을 알아차리도록 지어졌어요. 그 이름들이. 하지만 야베스는 다르죠. 야베스는 달라요. 다소 엉뚱하게 지어진 이름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뜻이 결코 유쾌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실제로 야베스란 이름은 고통이란 뜻의 히브리어 아차브에서 유래된 말로 고통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고통의 아들, 즉 고통이란 뜻입니다. 야베스는. 자, 그렇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 그의 어머니는 그의 이름을 그렇게 고통으로 지어 불렀던 것일까요? 여러분 부모라면요, 자기 자녀를 사랑하니까 이름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이름을 저주로 짓지 않습니다. 잘 지으려고 하죠. 자녀를 축복하게 이렇게 이름 지어서 자녀가 정말 잘 되도록 이름을 짓는 게 그게 부모입니다. 그게 인지상정이죠.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그를 낳으면서도 몹시 고통스러웠던 것만 같아요. 그랬기에 그녀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며 야베스, 즉 고통으로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시점에서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무슨 이유로 그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을 낳은 후 이름을 야베스, 즉 고통으로 지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름을 환란으로 짓습니까?
어떻게 이름을 고난으로 짓습니까? 어떻게 이름을 고통으로 지을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지었던 것일까? 우선 어떤 성경학자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는 언급되지 않고 그의 어머니만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어쩌면 그의 어머니는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했고 그 결과 원치 않은 임신을 해서 이 아들을 낳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랬기에 그녀는 정말 낳기 싫은데 아들을 낳게 되었기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낳고도 싶지 않은데 낳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런 자신의 감정을 태어난 아들의 이름으로 지어서 불렀다라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당시와 같은 고대 사회에서는요, 태어난 아들의 이름은 보통 누가 짓게 되어 있어요? 누가 짓게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가 짓죠. 여러분, 어머니가 짓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짓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어머니가 지을 수도 있지만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요, 아버지가 짓는 게 원칙입니다.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비의 이름도 나오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소개는 전혀 나오지 않아요. 어미가 지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가정에 뭔가 말하지 못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또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가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낳고 보니 어느 누가 보아도 무엇 하나가 없는, 즉 장애를 안고 태어나게 된 거예요. 장애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그리했기에 그는 선천적인 장애를 안고 평생 살아가야만 했겠죠. 따라서 어미로서 아들의 불행한 앞날을 떠올리면서 얼마나 앞으로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앞으로 어려울까, 얼마나 앞으로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름을 야베스, 즉 고통으로 지어 불렀다라는 주장이에요. 여러분, 아무튼 어떤 학자의 주장을 따르든지 야베스는요, 어릴 적부터 주변 사람들에게서 고통으로 불리며 얼마나 불행하게 살아가야만 했겠습니까? 즉 어느 누군가에게서 자신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야베스는요,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야베스라고 부르면요, 그 뭐예요? 고통아 고통아 부르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반응해야 되는 그 야베스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일까요? 그래, 나는 고통이지. 내 인생이 뭐 좋아질 날이 있겠어? 내 인생이 뭐 그렇지, 뻔하지 뭐. 나는 고통이야. 내가 고통이지 뭐. 여러분, 항상 그렇게 좌절하면서 낙심 가운데, 힘듦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그의 인생 아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는 꿈을 꾸어야 할 어린 시절부터 소망이라고는, 기대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기구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자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는 처지였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는 제발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라고 하소연까지 했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여러분 하소연을 합니다. 자, 이런 하소연,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이런 하소연 속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주변을 벗어나지도 못하고 마음껏 자신의 세계를 누려보지도 못하고 궁색한 생활에서 벗어나지도 못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즉 365일 24시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제자리에서 맴도는 좁은 현실 속에 갇혀 지내야만 했던 것이 바로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할까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나님에게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라고 말을 했겠냐는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환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그는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라고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드러내줍니다. 물론 그가 당했던 환난의 종류나 정도는 자세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환난으로 인해서 하루하루 염려와 근심 속에서 몹시 불행하게 살아야만 했던 것이 바로 그의 인생이었겠죠. 그의 인생이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를 환난으로부터 끄집어내서 이제 근심 없이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야베스의 인생은 말 그대로 그 누구도 소망을 기대할 수 없는 꼬이고 꼬인 문제투성이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어요. 문제투성이었다.
즉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누구보다도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가장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자가 바로 누구였다? 야베스였습니다. 아유, 목사님 저도 힘든데요. 여러분, 야베스는 더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여러분 고난이 있죠, 고통이 있죠, 환난이 있죠, 낙심이 오죠.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분 겪고 있는 이러한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낙심투성이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 야베스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야베스를 성경은 다음과 같이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참 불행한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이다, 아유 별 볼 일 없네, 그렇게 여길 것만 같은데 이름 자체가 고통이니까 성경은 여러분 다르게 지금 평가를 해줍니다. 어떻게 평가를 해줍니까? 자, 말씀 9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반전 아닌가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감당하기 힘든 여러 고통과 아픔과 절망 속에서 매일매일 그냥 마지못해서 살아가야만 했던 야베스가 어떻게 그의 형제들보다도 더 귀중한 자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여기서 귀중한 자란 바로 어떤 의미냐면 모두가 인정할 만한 소중한 사람이요 존경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름 자체가 고통인데, 이름 자체가 고난인데, 어릴 적부터 고난을 타고난 사람인데 어떻게 성경은, 하나님은 그를 이렇게 높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높이 세워주셨을까요? 실제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바로 우리가 처한 형편과 환경과 처지가 잘 바뀌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에게 과연 어떤 일이 있었길래,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구한 인생을 이렇게 축복으로 바꿔주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야베스는요 자신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자였어요. 그냥 여러분 자신의 인생 힘들고 어렵다, 그냥 여러분 이렇게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낙담한 상태로 머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쳤던 사람이었어요. 즉 자신을 다시 일으키고자 몸부림을 친 거죠. 하지만 그는 본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앞에서도 쭉 살펴봤지만 그는 상한 갈대와도 같은 사람이었어요. 즉 그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였죠. 따라서 그는 아무도 보지 못한 곳에서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또 울었던 자였습니다. 계속 눈물을 흘렸던 자였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는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며 조롱과 멸시를 당했던 자였던 셈이죠. 자, 그러나 이런 야베스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셨고 결국 그의 인생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존귀한 자로 친히 만들어 세워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야베스가 과연 뭘 했길래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하셨던 것일까요? 바로 야베스가 기도를 도구로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자, 이 구절에 따르면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긴 했는데 어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어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은 뭐예요? 뭐가 여러분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일까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이끌었던 하나님이시죠. 그뿐 아니라 백성들과 친히 언약을 맺어주셨던 참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자신의 백성들과 친히 언약을 맺어주셨던 하나님이다 보니 야베스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떠올리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언약을 누구 편에서 맺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일방적으로 백성들과 맺은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언약을 맺어주셨던 그 하나님, 말씀하셨던 하나님,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분명히 응답해 주실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베스는 자기 안에 없는 힘이 필요했어요. 자기가 소유하지 못한 것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에게 없는 힘을 기도로 채우게 된 것이죠. 한마디로 그는 오직 기도로 자기의 절망적인 현실을 탈출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를 여러 형제들 중에 더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나와 있는 형제들은요, 복수형이거든요. 오늘을 보게 되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역대상 4장 1절부터 쭉 나와 있는 유다 자손들을 말합니다. 그들보다도, 그 많은 사람들보다도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그 고통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야베스를 높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존귀하게 만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멋진 일입니까? 역전의 하나님이시죠. 따라서 기도는 불행을 행복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그뿐 아니라 근심을 기쁨과 평안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통로예요. 여러분, 기도는 통로입니다. 자, 그렇다면 야베스는 과연 어떤 식으로 기도했던 것일까요? 야베스는 과연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우리도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기도와 무엇이 다릅니까? 우선 그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주체임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다? 복 주시는 주체임을 믿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요, 좀 이렇게 와닿지 않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원어를 보게 되면 어떤 뜻이냐? 이 말이 정령이 주께서 저를 꼭 축복하여 주세요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복 받겠다라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분이 당신이니까 저희 인생을 책임져 주셔서 저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그런 의미입니다. 원어를 보게 되면. 따라서 야베스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주체임을 믿고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만 하면, 그분께서 나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만 하면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상황이 분명히 바뀔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복을 구했던 것이죠. 복 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꾸 여러분 사람들이 기복신앙이다, 기복기도다, 그런 말을 하다 보니까 복을 구하는 기도를 잘 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 곳곳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복을 구하는 자, 필요를 구하는 자를 거절치 않으시고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즉,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반드시 결과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문을 두드리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뿐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심지어 부르짖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복을 주시는 주체인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기복신앙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기복신앙은 과연 뭘까요? 그러면 우리가 정의를 한번 내려봅시다. 기복신앙은 무엇이냐면 오로지 복을 받기 위한 목적, 오로지 복을 받기 위한 목적, 그 복도 자신의 그러한 육체적인 복, 물질적인 복만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아니라 오로지 내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내가 이 땅에서 건강한 것,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는 것, 내가 돈 많이 버는 것, 내가 좋은 집 사는 것, 여러분 이것만을 바라면서 그걸 목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걸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것을 목적으로 기도할 때 그것이 바로 기복신앙인 거예요. 그러기에 신자인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기며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친히 흘려주시는 그 복은 받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잘 믿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복은 우리가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분주하더라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무리 분주하시더라도, 아무리 복잡하시더라도, 아무리 바쁘더라도 하루 1시간 기도를 일부러라도 채워 보실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고의적으로라도 해보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 율법적으로 해야 되냐?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요, 그 율법도 안 지켜요. 처음에 여러분 기도를 할 때는요, 훈련을 해야 돼. 이게 쉽지 않습니다. 1시간 기도 못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1시간 앉아서 기도하면요, 한 10분 지나면 막 시계 봐요. 이게 안 되거든. 쉽지 않거든. 사탄 마귀는요, 못하게 만들거든요. 처음엔 여러분 율법적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뭐 이렇게 빡빡하게 하냐? 자유로 맡기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습관화 돼야 돼. 우리가 여러분 밥을 여러분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밥을 여러분 챙겨 먹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양치질을 하잖아요. 습관화 돼 있잖아요. 기도 생활도 여러분 습관화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1시간이 참 쉽지 않아요. 따라서 한 자리에 앉아서 1시간 기도하기가 힘들다면 10분씩 6번을 나누어서 해도 좋아요.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아. 또 그게 아니더라도 20분씩 3번씩 나누어서 해보세요. 그뿐 아니라, 그것도 아니라면 30분씩 2번을 해도 좋습니다. 즉 새벽제단에서, 성전 등불 기도회에 나와서, 또 가정에서, 또 지하철에서, 승용차 안에서, 버스 안에서 산책하면서 점심 식사를 같이 한 이후에 나름의 시간,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확보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반드시 충분히 1시간 기도를 해 나가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그냥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1시간 하기 쉽지 않지. 여러분 집에서 하시면 되지. 지하철에서 하시라고요. 여러분 버스 안에서 하시라고요. 다른 음악 듣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과 여러분 심히 교제를 나눠보시라고요. 직장인들이 많이 계시는데 점심 식사 빨리 하시고 나만의 시간을 확보하셔서 한번 해보세요. 10분, 20분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함으로 우리 계명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 야베스와 같은 복을 많이 받아 누리는 귀한 멋진 종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 해보는 거예요. 하루 1시간씩 기도하는 거. 유계성 목사님의 그 말에 저도 동의를 해요. 정말 우리 계명교회 정말 기도하는 교회라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가 많이 약해진 것도 사실이에요. 정말 예전에 그 영성, 야성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10분씩 6번에 나눠서 시도를 해보세요. 하고 난 다음에 이 1시간이 채워졌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트 같은 데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아니면 달력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쌓여지면 쌓여질수록 우리가 여러분 힘든 나날을 만나게 되더라도 우리는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응답 받을 것만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의 주실 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여러분 그 기도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들은 정말 우리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계명의 모든 권속들이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이번 주 삶에서 승리해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